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버려두신 이후에 채찍을 많이 맞으신 이후에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와서 한 1km, 800여 미터라고 하죠. 1km 정도를 지나가는 길을 가시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데 각 곳마다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또 부축을 받고 이런 장면들마다 교회가 하나 다 세워져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맨 꼭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은 아마도 언덕 꼭대기니까 이렇게 하늘이 트여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거기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는 교회의 실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옛날의 현장감은 좀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길이 하여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유명한 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여기서 찾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구절구절씩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이름이 언덕은 골고다 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말이고 그 의미가 해골이라는 말이 되죠.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보다는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렇게 하면서 갈보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갈보리는 라틴어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갈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나 갈보리나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 의미하는 바가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많은 시체가 버려져서 시체가 썩고 수많은 해골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골고다, 갈보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죽음의 언덕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해골의 골짜기를 생각하면 에스겔의 골짜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아마 바벨론의 부유한 땅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누리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배에 대한 꿈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부활의 부흥의 기대나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른 뼈의 비유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보여주니 수많은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골짜기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네가 명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뼈들은 다 붙어서 살아날지어다 라고 명하니까 뼈와 뼈들이 다 부딪히는 소리가 으거적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이 붙으라고 하니까 살이 붙어지게 되어지고, 근육이 붙으라고 하니까 근육이 생기게 되어지고, 피부가 붙으라고 하니까 피부가 붙어서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체만 되었을 뿐 생명이 있는 존재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살아있는 영,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하니까 생명은 들어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살아있는 지극히 큰 군대로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는 환상의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그들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통해서 아마 많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죽은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일으켜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길거리를 성전 기도 시간에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로 앉아있는 늘 그 사람을 보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나니까 이 말은 안전뱅이 환자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일으키니 그 안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안전뱅이도 명령하여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선포하여서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각자의 처소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처소, 아무런 살아날 소망도 없고 생기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명해서 그 마른 뼈의 골짜기가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또 건강에 또 물질에 무너진 자리가 다시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려고 할 때 저항하는 많은 세력들이 많은 영적인 눌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면 지극히 큰 군대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갈보리 해골의 골짜기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바로 해골과 같은 우리 인생도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도 돌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은 바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채 다른 두 사람과 그와 함께 한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혼자 달리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양편에 두 사람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다 구원하라 고 하면서 조소 섞인 저주로 마지막에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 또 영원한 천국, 낙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구원받은 감격의 실상은 많이 느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조명해 주실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천국을 가르는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이 놀라운 복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늘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자리에 오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패에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그렇지 않다. 내가 써야 될 말을 써야 되겠다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한마디로 그냥 히브리 말로도 쓸 수 있는데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헬라 말, 로마어로까지 다 썼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 라틴어와 헬라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선포를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왕이신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왕이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참된 신하가 되는 것이지요. 왕이 오늘 내가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멈추어라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신하된 우리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저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그 신하들도 다윗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를 섬기고 생명을 걸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터를 하다가 베들레헴을 빼앗겨서 한여름인데 다윗이 혼잣말로 내가 어릴 때 자랐던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했던가 그 물을 한번 마셨으면 하고 혼자 그냥 중얼거리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부하 3명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우물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이것은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다시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생명을 걸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건너가서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기시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겹의 옷을 입고 계셨는데 안에는 속옷을 통으로 짠 것이고 뒤에는 밖에는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옷은 시줄과 날줄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통으로 짠 옷은 그냥 한 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빼면 끝까지 당기면 옷이 다 풀려지는 그런
옷이었지요. 제사장들만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목이 매달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수치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있는 사람, 창피스러운 자리에, 굴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수치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 수치를 내 삶에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도 인생에 큰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여자로서 생산하는 기능이 멈추고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난을 끊임없이 본인나에게서부터 듣게 됩니다. 수치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나가 거기에 멈추지 않지요. 제사로 올라갔는데 6월절에 갔다가 성소에 여자가 기도하는 일이 없는데 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고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부러지셨더니 엘리가 그를 보고 오해했지만 나중에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가 자녀를 8이나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은 우리의 수치도 가져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치가 있는 굴욕적인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할 것입니다. 한나가 부러지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수치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말미암는 수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는 모든 굴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수치스러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수치가 떠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수치가 떠나갈 때 까지 부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건강이 없어서 남의 도움을 늘 얻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수치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수치인데 내가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수치를 다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러지고 나아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예수님이 가셨을 때 다 치유를 받고 수치를 벗어난 삭개오,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사람들,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수치가 다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수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이 수치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서로 돈 나누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아니하니 영적인 것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원을 얻었고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배를 앞에 놓고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일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모든 활동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이 많은 물질들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아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거기에 시중 들고 있는 여자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이들은 이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이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앞에 나아갔다가 새벽에 예수님을 부활한 몸을 처음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되 끝까지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가 힘이 드니까 중단하고 멈추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으나 끝까지 무덤까지 찾아가며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다 떠나가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섬기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활동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버린 교회 기도에 매일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우리가 마지막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지켜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지켜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건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자리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메시아 사역의 맨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자기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시아 사역과 함께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가족, 어머니, 친척들 이런 가까이 있는 그 혈육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십자가의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메시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도 여자여, 어머니여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족, 부모가 없으면 자녀, 또 부부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따라서 또 십자가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